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죄에 대한 습관이 된 이 육체, 죄에 대한 습관이 된 육체를 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이제 믿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꾸 이 죄를 막 지으려고 막 그래요.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육체에서 막 죄의 소욕이 막 올라와야 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잊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생각하면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수없이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막 속에서 막 죄가 올라오는 이것이 막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마음으로 뭐 원인으로 돼 육신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약해서 마음으로는 하겠는데 이 육신 때문에 막 못한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 막 눈으로 보면서도 이런 고통이 있어야지. 그 고통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3절 25절 읽을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막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워. 그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막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언제나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사람은 누가 나를 건져. 그럴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목사님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서 7장 11절 10절 11절 찾았어요?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세상 근심은 육체를 따라하는 근심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그건 사망을 이루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막 살고자 해. 막 불같이 하나님 어떤 사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마음에 막 있어. 그런데 육신은 이게 또 그렇지를 못해. 막 육신으로 막 죄가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일수록 죄가 사로잡아 오는 것이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서. 그게 보여야 돼요. 바울처럼.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 얼마나 너희를 막 간절하게 해주셔요. 얼마나 막 변증하게 해주고 분하게 해주고 더럽게 해주고 사모하게 해주고 열심히 있게 해주고 막 벌하게 해주고 내가 또 죄를 지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면서 깨끗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8장에 올라와서 말입니다. 8장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거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일체 깨끗함을 나타냈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는 뜻대로는 근심으로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죄는 죄값은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이제 반드시 죽을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율법.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말씀을 지키게 해주는 거죠. 그게 생명이잖아. 내 말이 영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침부터 막 새벽부터 말씀 먹잖아요.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잖아요.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점은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산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은 진리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우리가 늘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강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항상 성령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딱 보니까 2020년도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이야, 저렇게 써놓기만 하면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범사의 성령을 인도하고 범사의 성령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말씀을 인도하시니까 주여 이때 이 말씀 저한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때 내가 화가 나는데 주여 어떤 말씀으로 이 화를 진정해야 됩니까? 언제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钉이 내 길에 비치죠.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어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막 근심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율법이 뭐예요? 제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율법 요구는 뭐예요? 죽어라 이제는. 그죠? 그런데 저 율법 행하지 못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죄 지은 이 죄를 갚아주시려면 육신으로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점덥고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육신에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죄값을 갚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주님은 이제 우리 죄값을 갚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갖고도 남아요. 생명이 막 남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때 죽은 우리와 함께 부활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주님이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 하나 두렵지 않아. 코로나도 두렵지 않아. 죽음 뭐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죽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나라에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각자 지체죠.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죠. 우리 지체인 성도들은 모여야 예수님이 몸을 이루고 예수님 몸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더 소원이거든. 그런데 코로나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모이는데, 그죠? 여기가 코로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이기 위해서 그 코로나를 얼마나 평상시에 내가 내 몸에 코로나 붙지 않도록 사람 만나는 것도 주의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야 마스크 쓰고 거리도 유지하고, 예, 코로나 유행하는 동안에. 그래서 꼭 반드시 손을 씻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모두들 교회 오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것이 교회야. 그런데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현 정권도 모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에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3절 4절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서 살 수 없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막 연약해서 율법을 할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꼬셨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을 꼬셔야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한 성자,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꼬셨다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 죄를 거의 정해가지고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돼. 영을 따라 행해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율법이 그건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육신이 생각하면 율법이 죄다. 하나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죄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읽어요. 우리가 3장 없어요? 그래? 19절 20절
그러므로 육신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거,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깨닫죠. 그런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흠없는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는 흠없는 몸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흠없는 몸으로 우리 대신에 화목 제사로 드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가요. 예, 읽읍시다. 예.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면 내가 할 때마다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있는 거야. 할 때마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구해받을 필요 없겠네. 그래. 일단 끝날 때 그 메모리 낮추는 거 잊지 말아요. 예.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1절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근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알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그런 우리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예수님 몸과 같은 몸을 그때 입을 거예요. 부활의 몸. 그러면 이제 주님과 이 썩어질 몸으로는 못 보지만은, 그죠? 하나님도 못 봐, 썩어질 몸으로. 근데 부활의 몸으로는 하나님 보고 예수님과 우리 그대로 보는 거야. 우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타나고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가. 그러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 목사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아요. 우리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잖아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그죠? 우리 계속해서 4절에서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찾아 계속해봐요.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 그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없애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를 없애주실 분은 자기가 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공자왈 맹자왈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멸해버리고 다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막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언제나 죄가 막 사로잡으면 보니까 막 사로잡아 오잖아요. 불법에 육신을 따라. 그러면은 주님 앞에 막 주님 뜻대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죄가 막 날 사로잡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회개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걸 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새벽같이 나오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택해 주셨는데 누가 고발했습니까? 하나님 택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리고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흔저라 하나님 앞에 뜻대로는 근심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성령 항상 충만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뜻대로 살게 해주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자기 뜻을 너희로 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격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됐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제 순종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계획성 이런 것이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 이러고 보니까 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뜻을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부인할 줄 알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요. 할렐루야. 근데 막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막 불평, 불만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로마서 8장 33절 읽읍시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3절만 읽자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해요?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셨는데, 그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율법 요구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9절 읽읍시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른 점 뭐예요? 예, 그리스도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확실한 게 여러분 알려면 나한테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 안에 그걸로 정의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계시니까 이런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아주 정확한 답은 성령이 사람이냐 성령이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 인도함을 하고 말씀을 생각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그래서 그 뜻대로 소원을 하도록 소원을 주셔야 만약 그런 사람이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자꾸 거기를 저어지고 아니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 나한테 성령이 없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늘날 같은 이 2020 이 세상에 지금 자꾸 막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막 조금 어쩌면 코로나도 막 교회부터 못 모이게 막 하잖아요. 다른 데는 막 모이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 우리 모임을 세상 모임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모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주권 권력자면은 하는 경험하니까 교회가 다른 줄 알아요. 하나님 아들들이 모이고 그런 세상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서 사람 말 들은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들은 것이 옳으냐 아멘 하지 말고 어느 말 들은 것이 옳으죠? 사람 말 들은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들은 것이 아멘. 예, 나는 항상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아멘을 똑똑해야 돼. 옳으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지 아멘 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중요하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는 말씀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갈급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 말씀 갈급하니까 새벽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는 날마다 집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엽지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예요. 그렇죠?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방법이 새벽 기도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우리 강태희 목사님도 새벽 성도를 강조할 거예요. 나도 강조해요. 그런데 뭐 피곤하도 어쩌다고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지 뭐 막 나오고 싶은데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못 나오면은 내가 목사님을 늘 그냥 마음 아프게 해요. 그렇게 간증도 할 줄 알고 아무개처럼 간증도 할 줄 알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지 뭐 그죠? 못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 대신 정말로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보고 공부하고 또 혹시 뭐 교통이든 뭐든 어떤 사정을 못 나올 경우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교회 우리 홈피로도 듣고, 그죠? 듣고 오늘 무슨 말씀했을까? 듣고 이제 또 목사님 나 들었어요 하고 기쁘게 해주려고 말씀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럴. 그 목사님이 거기다 또 달아서 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안 나온 사람들도 못 나온 사람들도 아주 대부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와요. 물론 여기도 대부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오겠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이제 성령으로 인도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게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죠? 예수님 그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영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성령으로 인도한 사람, 받는 사람은 분명해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금방 죄가 사로잡은 줄 알아요. 그래서 취하고 기도하고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5절부터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읽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른 자는 영의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 그래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성도가 돼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성도가 돼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인도하는 성령을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 말씀 준 생각이 영의 생각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복음 전파에 힘써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일 청산의 지혜가 있는 성도다. 그날 할 일 그날 해요. 그날 할 일 그날 못하면 여기 그냥 잠을 못 자겠어. 그냥 성령께서 아무게 지금 오늘 가서 전도해라 그러는데 바쁜데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전도해라 그러면 막 가서 전도해요. 그 전에 내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 그 화서시장에서 머릿고기 이제 곰탕이 뭐요 이 머릿고기 이런 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대.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판 거예요. 지금 막 받아서 팔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밤 12시가 되면 막 소머리 막 삼고 막 일어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삶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기 아무개한테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뭐 바로 전도해야 돼. 그 사람도 역시 일하느라 바쁘거든. 그래서 놓고서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고맙습니다. 뭐 긴 말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나와 함께 이번 주일에 오면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갑시다. 그럼 거의가 성령이 내가 순종해서 바로 가면 거의가 예수 믿더라고요. 그 사람 간증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러기 시작한 지 6개월 동안에 18명을 전도했어. 내가 수원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해주실 때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기쁜 거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 사람은 그 영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이고 그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을 따라 살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거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 간단해요. 그냥 근데 영의대로 살지 못하겠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탐욕, 정욕이요.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읽읍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죠 늘.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말씀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 그렇게 그냥 말씀에 굶주릴 수가 없어. 밥은 안 먹어도 괜찮지만 말씀에 굶주릴 수가 없어.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성령께서 또 갈가워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때 부활시켜 주실 예수님 몸처럼 부활시켜 주신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찾아놨네. 그거 찾으란 거 아닌데. 8장 아까 이거 있잖아요. 10절 11절. 그래요. 시작. 그럼 너희 죽으면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육체는요 언제나 날마다 죽어가잖아요. 날마다 낡아지죠. 이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쓰임받아 이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영을 날로 새롭게 해줘. 그러니까 이 육체가 귀한 거예요. 육체는 우리 영을 날로 새롭게 주신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어떤 육체든지 간에 육신을 따라 살면 이 육체 그냥 사망을 한다고 영은 죽어가지만은 어떤 육체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뭘 행해요? 육체로 행하잖아요. 행하면은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끝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을 내가 말하면 탁착 나와야 되는데, 그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메모를 미리 주었는데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래서 그 찾느라고 좀 늦었어요. 언제나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변명해요. 자기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 둘만 찾아보고 끝납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아유,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죠. 증명이야. 증거. 읽어요. 내가 여러 번
십자가 원수로 행하죠. 배를 신으로 삼고, 그죠? 언제나 그것이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런다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생각해야죠.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읽어요. 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 다 시민권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 본향이잖아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한 주님 분부하신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키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주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세상에서는 몰라. 근데 예수님 나타났을 때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본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